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394면 3면 담대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들으심을 통해서 응답받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의심하거나 자신감이 없이 주저주저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의 뜻대로 담대히 구할 것 네 가지. 첫째는 가족 구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을 구할 때 담대하게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족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 구원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들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을 하나님의 뜻이면 내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 아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가족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주여 내 남편이니 내 아들이니 내 딸이니 구원해 주십시오.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족 구원을 하신다는 겁니다. 노아 8식구가 있는데 노아가 아이고 하나님 우리 내 아들이 8명 있는데 뜻이면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가족 구원 전체를 담대하게 구함으로 구원합니다. 라합에게 기생이었지만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는데 혹시 내 가족, 내 친척을 구원해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 가족 친척이 있는데 구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맞다. 네 집에 있는 사람 우리가 다 구원해 줄 거다. 그래서 담대하게 라합의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고넬료 가족이 있는데 고넬료 가족이 그 안에 온 가족들, 식구들, 친척들 다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족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면 구원해 달라고 구걸하지 마시고 내 부모입니다. 아내입니다. 남편입니다. 자녀입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내 가족이니까 하고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유 그 인간은 안 됩니다. 술도 마시고 교회라면 아주 지색입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서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받을 것을 고백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구하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 병을 많이 겪었으며 질병 병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십자가상에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허물 때문에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그 죄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쓴 겁니다. 하나님이 지성소이시다면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인데 의롭다함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온갖 질병을 다 지신 거예요. 중환자가 되신 거예요. 하여튼 이 땅에 있는 모든 병을 주님이 다 담당하셔서 중환자가 되셔가지고 그 질병을 겪으셨고 그 질병을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우리 질병 때문에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몇 가지요? 크게 두 가지. 여러분 죄악을 담당하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안 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고 두 번째는 우리의 우리의 질병을 담당을 하신 겁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 연약한 것 담당하시고 주님이 병을 짊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병의 원사를 완전히 깨뜨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취함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는 약해. 위장이 약해. 나는 폐가 약해. 나는 다리가 약해. 그걸 누가 담당했다고요? 주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나의 약함을 주님 담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럴 때마다 고백으로 주님께 담당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래서 나는 치유가 됐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는 잘 믿는데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는 걸 잘 못 믿습니다. 근데 주님은 두 가지 다 십자가에서 담당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당신 뜻이면 저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주님 뜻으로 내 질병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로 인하여 그 건강을 누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의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치유가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듯이 예수님을 나의 치유자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아멘. 또 주님은 나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나 연약한 것 담당하셨고 내 병을 치유하십니다. 주님은 치유자로 내 안에 성령님으로 와 계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프셔도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이 실제가 돼서 점점 우린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잠언 4장 20절 22절에 하나님의 말씀 눈으로 우리가 보고 마음으로 믿고 귀로 듣고 그럼 이 말씀이 양약이 돼서 우리 온몸의 질병을 치유하는 온몸의 건강이 되면이라 약이 되면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실천에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함께 읽습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나면서 안진병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걸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그런데 일어나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걸었어요. 즉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행에 옮겼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중풍병자가 걸을 수 없어가지고 네 사람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내가 중풍병자로 앓은 지가 몇 년인데 일어납니까? 한 게 아니고 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 있는 침상을 매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나갔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실천에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파서 누워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음속 음성으로 야 지금 10시인데 누워있으면 되냐? 일어나야지. 아파도 그러네. 열심은 활동할 때네. 일어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힘이 나겠죠. 그래가지고 더 나가면 질병이 떠나고 건강해질 거라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이고 안 됩니다 하고 그냥 계속 누워만 있으면 이 병이 치유되기가 힘들죠.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나면서 앉은 병이가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소경 보고 한 2km 되는 곳에 가서 씻고 오라면 소경이 원망도 할 만한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어요. 행동이 옮겼더니 씻고 밝은 눈으로 온 것입니다. 자, 치유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 놓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의 치유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구원을 믿은 것처럼 치유도 믿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찬양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 치유를 찬양하시고 그거를 믿고 고백하고 우리 행동으로 옮기면 거기에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이 믿음을 풀어놓으셔야 하고 행동으로 그 믿음을 확증하시면 되는 거예요. 함께 우리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지금 나은 것으로 인해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내 영은 죄와 질병에서 자유합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어떤 정죄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질병도 나를 통치할 권리가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장수로 만족해 하시고 나의 날수를 채워주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질병에서 자유합니다. 죄에서 자유해서 죄로부터 자유한 삶. 질병에서 자유해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한 삶.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죄와 질병에서 자유합니다. 더 나아가서 가난도 있죠. 가난에서도 자유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입술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인생의 실제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 걱정을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돌보심이니라.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 어떡하라고요? 다 맡겨버려라. 근심 다 맡겨버려라. 불안 다 맡겨버려라. 반만 맡기라는 게 아니라 다 맡기라는 거예요. 내일 염려 다 맡겨라. 너 중에 누구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도 크게 할 수 있다냐? 없지 못하지 않느냐? 머리털 하나도 시원하게 없게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습관을 버리셔야 돼. 걱정은 죄입니다. 당신은 걱정이 죄이고 걱정의 믿음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십니다. 내일 비 온다는데, 김정은이가 어떻게 한다는데, 뭐 소련이 어떻다는데, 그 여러분 뭔 상관 있고, 여러분 걱정한다고 뭐 푸틴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걱정한다고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염려를 버리셔야 합니다. 걱정과 염려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초조해하거나 걱정하지를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하나님께 염려를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염려를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거나 던져버리거나 굴려버리거나 뭐 쓰레기 내다 놓듯이 내다 버리면 하나님이 처리하시는데 여러분이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함께 읽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길을 맡기는 주체는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사분이라 우리에게 있는 것 자그마한 거라도 그냥 뺏어가지를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안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달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너희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선불감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안달하지 않았고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리했더니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희도 개척교회 하면서 이렇게 벗어났던 길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염려 대신에 감사 쭉 했더니 어느 순간에 모든 안달과 불안,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나의 문제에 간섭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야 너는 잠이나 자고 있어라. 내가 처리할게. 그래가지고 우리 잠을 잘 자고 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처리하시는 겁니다. 무디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에 불이 났죠. 저만 남았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당이 다 탔답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큰 교회당 주시고 더 많이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더 크게 더 많이 부흥이 됐던 거예요. 염려, 근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근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에게는 근심이 없다. 나에게는 염려가 없다. 사탄아, 너는 그것들을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면서 염려에 빠지게 만들려고 하지만 나에게는 걱정이 없다. 그 걱정거리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나는 근심이 없어. 나는 염려가 없어. 우리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나는 잠을 자면 주님께서 모든 것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염려 붙잡고 근심 붙잡고 자녀 앞날까지 걱정을 하고 그러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심 없다, 걱정 없다. 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율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시면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재정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담대하게 재정의 축복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지가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예요. 주님은 우리 큰형 맏형이시고 우린 주님과 형제가 돼서 하늘나라를 함께 상속할 그런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복받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번영과 성공과 치유와 흑자와 건강의 표가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으로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았죠. 성령님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 듣죠. 하나님 인도 받죠. 육신의 전혀 안 먹여도 이사의 자랑을 쫓지 않는 또 팔복이 있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자 이런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얼마나 멋있어요. 사랑하고 화평하고 용서하고 팔복이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쓸 것을 공급받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육체와 정신과 영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두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육체에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거 채워주시고 정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답으로 채워주시고 영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셔서 내 영혼, 육 모든 것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굶주리지 않도록 영적인 거 채워주시죠. 영적으로 우리는 풍성합니다. 정신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채워주셔서 풍성하고 육체적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도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번영을 먼저 구하시게 되면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이 임한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광야에 있으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 믿고부터는 가난 의식이 없어졌어요. 예수 믿으면서 나는 가난해, 저 사람 부자인데 나는 뭐 부족해, 그런 가난 의식이 없었고 부족 의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가난의식 버리고 부족의식 버리고 주님의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풍성한 대로 공급해 줄 걸 믿고 고백하시며 주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풀하고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더 큰 재정적인 축복을 받기 원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 주는 거를 늘리면 돼. 농부가 더 많이 수확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씨를 더 많이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는 것 늘리시면 하나님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담대히 구하면 내가 듣고 응답해 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가족 구원 하나님 뜻이면 구걸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내 부모입니다. 내 남편입니다. 내 사위입니다. 내 며느리입니다. 내 자식입니다. 내 친척입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담대하게 믿음으로 딱 구하고 그런 다음에 믿고는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치유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의 문제, 이 치유의 문제 이미 다 주님이 감당했습니다. 나는 그 축복, 그 치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염려 맡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염려 맡깁니다. 나는 염려 없습니다. 나는 근심 없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합니다. 자유함을 선포하시고 재정적인 축복 주님이 풍성한 대로 공급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도 풍성합니다. 정신적으로도 풍성합니다. 육체적으로도 풍성합니다. 그 풍성함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